자, 그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방열기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배수구 같은 사람이 있대요. 방열기, 열을 뿜어내는 거. 그래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기구 말하는 거예요. 난방기구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따뜻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넣어주고 또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되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수구 같은 사람이 있대요. 배수구란 거 다 끌어들이잖아요. 다 빨아들여서 그렇게 다 쏟아지게 만드는. 이 사람은 주변을 힘들게 해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이 빠져요. 또 그래서 이제 육체도 이렇게 힘이 빠지게 하죠. 뭔가 자꾸 일이 꼬이게 만들고, 그래서 주변에 힘을 빼고 되던 일도 안 되게 되는 사람. 이런 두 부류가 있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배수구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다 빨아들입니다. 자기 건 남에게 조금도 안 줘요. 받기만 해요. 그래서 주변을 힘들게 하죠. 노예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황제의 측근까지 돼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부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그러죠. 부인 이름이 두루실라인데 이 두루실라는 여자는 그 헤로드 왕가의 일원이에요. 헤로드 왕가 출신입니다. 그 헤로드 아그리파 1세의 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를 벨릭스가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죠. 이 벨릭스에게 이 두루실라는 세 번째 부인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불러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듣고 나선 바로 결정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불러서 같이 재판까지 받다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연기를 해요. 벨릭스는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떤 게 자기에게 좋을까? 바울 그 재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거 알고,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또 하나는 이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그냥 그러면 재판에 그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냥 연기한 겁니다. 뒤로 미룬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심지어는 그 기간이 2년이나 지나요. 또 그러면서도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이게 24절 다시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의 강론을 듣습니다. 매력이 있죠. 바울은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들을 만하죠. 매력이 있죠. 근데 듣다 보니까 두렵거든요. 바울은 의를 말하니까 죄를 지적하죠. 바울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져요. 양심의 가책이 오고 하니까 두렵죠. 근데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두려우니까 또 가라 돌려보내고, 나중에 또 생각나서 또 불러서 또 합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헌금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에서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에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걸 아니까 바울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자기가 받아낼까
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바울을 또 불러서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 벨릭스가 이제 자기 임기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직 내려놓고 로마로 돌아가야 돼요. 그 벨릭스 후임이 그 베스도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바울을 그냥 놔두고 돌아가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끝까지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 그렇게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면 이제 깨달을 만도 한데 마지막까지 자기 유익을 챙겨요. 뭐 기록들 보면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하고 많이 이제 갈등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갈등이 있는 데다가 만약 바울까지 풀어주면 그 갈등이 더 심해서 로마로 돌아가도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아무 죄가 없는 바울을 그냥 놔두고 떠난 거죠. 부르지나 말든지 바울을 불러서 그 말을 듣지나 말든지 들을 것 다 들으면서도 끝내 바울을 감옥에 놔두고 떠나버리는 인간, 벨릭스, 베수구 같은 인간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벨릭스가 마음이 딴 데 있어요. 그러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결단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요. 두려워했다 하거든요. 말씀이 양심을 찔렀단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거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는 거 알았다는 거죠. 그럼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못하고 듣기만 해요. 그리고서는 다른 욕심을 내요. 그렇게 자꾸 바울을 불러서 은근히 대놓고 요구하지는 못하고 은근히 돈을 요구했는데 바울이 그걸 듣지 않으니까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붙잡아 두고 자기는 임기 마치고 떠나버립니다.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결단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듣는 거죠. 말 잘 듣는다 하는 말은 그 말을 듣고 행동한다 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행동하는 거, 그게 말을 잘 듣는 거죠. 우리 이 두 귀로 소리만 잘 듣는다 해서 잘 듣는다, 말 잘 듣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삶이 변화되는 거죠. 정말 들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좋은 말씀 참 많이 들어요. 설교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마음의 가책이 오기도 해요.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변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길 때, 듣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죠. 벨릭스라는 인간, 정말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위대한 설교자 아닙니까? 그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듣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불러다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벨릭스 안식에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이켜서 구원받잖아요. 그런 바울의 설교를 바로 눈앞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도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받고 끝나고 말잖아요.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벨릭스란 사람, 정말 바울의 눈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 위대한 전도자 바울, 그 말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변화를 받고 구원받게 했던 그 바울,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벨릭스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 소리를 듣는 걸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때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행동하게 하시사, 듣고 고치게 하시사, 생명의 역사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